여러분, 차량을 구매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중고차든지 뭐든지. 차량 이제 설교 시작한 거거든요. 서론이에요. 놀라지 마시고요. 차량 고를 때 옵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옵션 고민해 본 적 있으면 열선 시트를 넣을까, 뭐 선루프 있는 걸 살까, 어쩔까? 제가 이제 딸이 이제 셋이라서 자녀가 세 명이기 때문에 차를 고민하다가 이제 또 구입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옵션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필수 옵션이 있고 선택 옵션이 있더라고요. 또 기본 옵션이 있고 뭐 고급 옵션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엄청 트림이 많던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차를 보러 갔는데 이제 판매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바퀴는 옵션입니다. 15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그 차 구입하겠습니까? 바퀴가 옵션이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퀴는 바퀴가 옵션이 아니라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바퀴가 없는 차는 뭡니까? 그냥 철판댁인 거예요. 바퀴가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철판댁인 거예요. 바퀴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차에 있는 바퀴죠. 좀 이제 재미없나요? 네. 기본 장착 옵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한 게 이 개념이거든요. 사실 기본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의 소제목 보시면 성품은 성숙이 아닌 구원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차에 바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실 결론인데, 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 성품을 예쁘게 가꾸자, 뭐 성품을 좀 연습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격이 강하거나 성격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품을 제가 오늘 평가하려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변한 겁니까?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을 점검하는 것이 신분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근데 바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품은 옵션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옵션인 겁니다. 차로 따지면은 이제 바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기본,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이제 시작이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험악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교 중간에 제가 조금씩 농담 던질 때 웃는다고 이게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웃어도 됩니다. 구원과 아예 관계가 없는 거니까 웃으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고린도 후서라고 했을 때 고린도, 오늘 1, 2부 설교 본문도 고린도 전서였고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설교를 할 건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그런 경쟁, 은사에 대한 그런 은근한 경쟁, 그런 것들도 있었고 리더를 둘러싼 그런 분열 같은 것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곳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흔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다. 그러나 성령의 직분은 생명과 자유를 주는 직분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오늘 본문이죠. 이 일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느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겉모양의 이런 열심, 종교적인 행동, 그리고 능력에 대한 그런 경쟁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진짜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이 복음적 변화가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당시 상을 아주 쉽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겉으로 보기엔 좀 화려한 거예요. 외부에서 소문이 막 고린도 교회는 뭐 엄청 부흥됐고 청년도 많고 막 수가 늘어났고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막 이제 은사 많고 방언도 많고 예배도 역동적인데 실제로는 속을 보면 엉망인 거예요. 당시의 소문으로는 아주 핫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엉망. 서로 이제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누가 더 은사가 많나 막 다투고 있고 거짓 사도들이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고 이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쟤는 능력이 없어. 여기선 저 사람이 리더하면 안 돼. 너는 더 영적이야. 나는 더 영적이야.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막 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제단에 올려서 정죄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으로도 따지면 학벌을 중요시 여기고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사람이었어요. 외모를 보는 겁니다. 외모가 얼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외모는 뭐 멋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말하시는 이 말씀에서 외모는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 모습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은사, 뭐 말 잘함, 지식, 뭐 스스로의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냐면 거듭난 성품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열리고 있는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 안에 나타나는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영적이면 네 성품은 왜 그 모양이고? 바울 딱 이 말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다시 우리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분의 영광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는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즉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 표현대로 말하면 아직 마음의 수건이 덮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겉으로는 교회 오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나 영적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영광이 그 마음에 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는 들었는데 방향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지 않으니까 아멘으로 화답이 되지도 않고 삶으로 흘러가지도 않는 겁니다.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수건이 덮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감정으로 은혜는 한 번씩 받는데 또 그 은혜도 선택적이고요.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인정되는 사람의 말씀은 잘 듣고요. 인정이 되지 않는, 내 기준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게 마음의 수건이 덮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변명은 많은데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노력은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요. 저도 힘들어요. 이 말은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변화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는 종교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은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있죠. 근데 본인이 그 지정의가 타락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서. 교회 활동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흐릿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수건이 덮인 상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 안에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고요.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변화의 근원을 다시 가르쳐고 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변화는요, 율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노력으로서 여러분의 어떠함이 증명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먼저 기준이 된다라는 건 아니죠. 변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이제 그 학습 세례 문답식을 했는데도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본론 들어가서 이제 뭐 끝난 겁니다. 배경. 본론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습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2명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분위기 이렇게 막 험악하게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답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있습니다. 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변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막 대답하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나는 리더다, 나는 봉사를 한다, 이게 여러분 변한 증거입니까? 아니죠. 이게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는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성품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굽니까? 성품, 예수님 믿으면 성품 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성품이 변해요. 아멘이시죠? 예.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나요? 참. 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반응, 인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알맞게 이 인내와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상황을 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고, 어떤 직장에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놈, 내가 만난 그 여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붙여준 거라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만나다가 거기 있으면 저 반응 되게 심하게 하는데, 만나다가 막 열받을 때 있잖아요. 열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알겠지, 알고 있으니까 붙여주셨지. 근데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러면 그 사람 또 상처받고,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할 그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는지도 모르고 고난 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면요, 굳이 매맞지 않더라도, 굳이 두드려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셀 안에서 같이 제가 나누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매맞지 말라고. 나눠가지고 같이 좀 풍성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리더의 말에도, 리더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좋다니까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을 해야 됩니까? 네, 어쨌든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성품을 필수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대답이 안 나오냐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행위의 기준을 삼거든요. 여러분, 행위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 설교 때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게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나거나 누군가에게 공격하거나 이런 거 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라는 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리 키면 된다고요. 도리 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못할 말을 했더라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사람에게 뭐라 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라 해가지고 막 도장 찍을까 말까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엎드려야죠. 남자는 엎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화이팅. 네, 어쨌든
이게 짜증나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그 연습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요. 평생. 성화의 과정. 이미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아들로 딸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지을 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거듭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 근데 어디에서 선택하냐면 말씀 안에서,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몇 번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네. 너무 많죠. 세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내 행위로 내가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의 방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죠. 그렇죠?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이 큐티 학교의 기본이죠. 여러분, 큐티 학교 다시 들으실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성품이 개인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점잖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더 지식인이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과 성령님이 만들어내신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인품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대인관계도 뭐 잘하면 성품이 좋아 보인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좋음과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신 결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거는 성숙이 아닌 구원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품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또 생각하냐면 행위적으로 어떻게 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오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변화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형질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를 바꾸는 거래요.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부모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 근데 실제로 부모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의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마귀에서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변한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에서 어찌 됐던 간에 천국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이고 그게 여러분이 가진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뭐냐? 생각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성질머리에서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가고 있냐, 바뀌었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거는 신앙이 깊은 사람의 그런 고급 옵션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 사람의 개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재창조인 거예요. 재창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거야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영광을 취할 때 그것은 내가 한 겁니다. 좋은 나의 모습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뭐 성경에서 항상 뭐 하지 말라 뭐 해야 된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고 누가 명령해서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래요. 뭐 아내가 남편한테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뭐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설거지 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빨래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네가 증명해 보여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한다면은 그냥 이제 우러나오잖아요. 새벽에 막 만나는 것도 시간 안 아깝잖아요. 돈 쓰는 거 뭐 돈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저도 결혼 1년 차에 이제 생일이 다 돼가가 좀 있으면 생일인데 또 선물을 해주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와,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던지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아울렛을 갔는데 또 아울렛을 갔어요. 근데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용돈을 받거든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야겠다고 그때 다짐했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이제 용돈이 그때 이제 제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핸드폰 요금 다 포함해가지고 보험금이랑 그걸 이제 매달 이제 10만 원씩 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12개월이잖아요, 1년이. 그럼 12개월인데 이제 2개월은 그래도 내 20만 원 비상금으로 쓰겠다 하고 이제 100만 원을 모아서 그 다음 해에 이제 100만 원 딱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벤트도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잘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물으시고, 예,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시고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당연하게 됐어요. 네. 어쨌든 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변화와 복음적인 변화. 종교적 변화는 뭡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요. 억지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척하고 척척 박사입니다. 착한 척, 잘하는 척, 잘 참는 척. 예.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투사도 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저 사람 참는 척 하는 거야. 투사합니다. 막 답답해요. 막.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막 분노로 가득 차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폭발합니다. 폭발펑. 자기가 가장 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폭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거죠. 근데 복음적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속한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판단을 못 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죠, 우리 다.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종교적인 변화는요, 치킨 금식과 같은 거예요. 사실 저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의지는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저 치킨 못 끊으라 다이어트 해라 저 못 하겠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 몇 번 시도해봤는데 불가능, 안 됩니다. 예. 근데 복음적인 변화는 뭐냐? 중요한 겁니다. 복음적인 변화는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저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복음적으로 치킨이 너무 좋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이 풀떼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풀떼기가 우리 몸에 건강하잖아요. 좋잖아요. 저는 이거 공감이 안 되네요. 어쨌든 복음적인 변화는 입맛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에 정말로 좋은 것이 뭔지 내가 이제 그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막 금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몸에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거예요. 똑같이. 그게 복음적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방식의 변화보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청년부에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네 번째,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질 때, 이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 수건이 벗겨져야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본다. 자, 수건이 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건, 자기의, 자기 노력,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수건이에요. 수건. 이 인간이 그냥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요, 그 거룩한 감정, 제가 계속 말했죠, 절대 그 거룩한 감정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수건을 벗겨야 되는 건데 사역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이 위험에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찔려야 되고요,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안 되고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완전 위선이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이 먼저 성령님 안에서 벗겨져야 돼요. 자기 기준이라는 수건, 자기 의라는 수건, 다 이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벗기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벗기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순종의 대가, 순종의 표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하나님 아들로서 100% 순종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게 뭔지 압니까?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으라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죄랑. 근데 그 죄를 직접 경험하시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결과도 뭡니까? 고통, 감정, 많은 것들, 이 땅에 있는 타락된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해보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죽음과도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았대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아니 영접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서도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꼬라지를 하나님 보시면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하나 탁 갖다 가면은 우리는 그냥 파리 목숨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천장 하나 무너뜨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순간 바로 변합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바로 변합니다. 수건은 뭡니까? 자기 의, 자기 노력, 비교, 평가, 체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존재와 행위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 말을 또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사역을 해도 수건을 쓴 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담만 되고. 근데 이 수건이 딱 벗겨지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수건이 여러분 벗겨지는 순간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사람들,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 이 말 들어도 공감만 되지 기분 하나도 안 나쁠걸요? 기쁘기만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고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딱 변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청년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활력보다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수건이 벗겨졌는가? 이 수건이 벗겨질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성품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변화하는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수동입니다. 하실 때 마음이 조금씩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입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변화의 핵심은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 보는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는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 말씀에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변화는 은혜이지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는.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의 변화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부하지 않는 마음, 닫지 않는 마음, 뭡니까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청년부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디 가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잡아먹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꾸준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오늘 초등부에서도 제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기도에 똑같은 찬양 계속 하거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뭡니까? 가르치소서. 계속 하는데 가사 또 까먹었네요. 이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 친구들아, 아이들아, 순종해라. 이 가사만 따라 해봐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찾아오면 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뜨겁게 믿는 믿음 준다. 여기서 신학생이 나올 줄 어떻게 하고, 여기서 사장님이 나올 줄 어떻게 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올 줄 어떻게 아냐. 구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저 저렇게 이게 반응해주면 굉장히 제가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처음 알았나요? 저 힘이 나거든요. 반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 감정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형상,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약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딱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보다는 마음을 먼저 이번 기도 동안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 제가 6번째 설교하고 있죠. 계속 이어갈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역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성품은 뭐냐면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근데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바꾸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갈등과 시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건데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알맞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도 아멘 하셔야죠. 네, 할렐루야. 네, 함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뭡니까? 흠이 있는 가족입니다.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된다?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곡조 있는 기도를 할 건데 가사 참 좋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날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가사에 좀 집중해 보세요.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잡생각도 올라올 때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사에 한번 집중하시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요,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에게로 더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살만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하면 이 찬양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만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꼭 그 광야에서 40년 돌아가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힘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을 성경으로 쓸 게 아니라요, 말씀을 먼저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청년이 청년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만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우리 셀에게, 이 청년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허락하신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겪는 시험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임을 주님 내가 알고 믿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한 사람 각자 머리 위에 직접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맡고 있는 악한 마귀 영혼 예수 이름의 영원히 묶임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내가 취하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될 때가 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로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정견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